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달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달력에 빨간색이 있었는데 구정 연휴 끝날 대체 공휴일,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날은 1월 27일은요 세계 한센병의 날입니다. 예전에는 문둥병, 나병이라고 그랬죠.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요, 작년 2019년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센병 환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은 해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센병 환자가 지금 한 명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남아 지역에서 온 4명의 사람이 환자가 발생되었고요, 아직 세계적으로는요 매년 20만 명 정도의 한센병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퍼져 있는데, 한센병도 처음에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그래서 격리된 곳에 살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록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때는 외딴 섬이었지요. 1923년 어느 신문에 이 한센병 환자가 우리나라에 2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19,000명의 환자는 어찌할 길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의술이 발전해서요, 예전처럼 이게 죽을 병도 아니고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다고 의사분들이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전염병 예방 대응 능력이요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9위라 그럽니다. 중국은 51위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들하고요 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이 비슷한 수준이라서요, 우리나라 국가 방역 체계가 지금 제대로만 작동이 된다면요, 중국처럼 저렇게 큰 일로 퍼져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전염병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1918년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에는 그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지요. 그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발생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은요 처음 발생한 곳이 이 스페인이 아니라 그럽니다. 당시에 스페인에서요 이 병에 대한 뉴스를 계속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보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요 그 유럽 사람 3명 중에 1명을 감염시켰다 그럽니다. 3분의 1을. 그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유럽 사람은 3명 중에 1명이 감염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2명 중에 1명이 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670만 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정도인 740만 명이 감염이 되어서요 1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1억 명이 사망을 했다 그럽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참 심각합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죠? 이 독감은 여러분 아직도 우리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작년에만 해도 미국에서 1,500만 명 정도가 독감에 걸렸고요, 그 중에 8,20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1년 동안 독감 때문에 미국에서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망자가 났다는 겁니다. 임문묵 목사님이 쓴 전능하신 의사 예수라는 책에 보면요, 김완종 의학 박사가 쓴 추천의 글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인류가 자랑하는 최첨단 의료 장비와 최신 의학이 완치시킬 수 있는 질병이 10% 내외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지구촌 곳곳에서 의학적 상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직접 목도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분이 의학 박사라 그랬지요. 현대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은데, 그죠? 물론 발전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 한센병 지금은 완치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첨단 의학 장비와 최신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병원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의학적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이분은 두 눈으로 수없이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위장약 269개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지요. 269개예요. 위장약이 이렇게 많은가 봐요. 근데 그걸 다 판매 금지 조치를 했어요. 왜요? 그 약의 원료 물질에서요, 암을 일으키는 성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더 큰 문제는요, 그 약을 먹은 우리나라 사람이 144만 명이나 된다. 그거 먹으면 위장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그 약물 안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있었어요. 그 약을 먹은 사람이 144만 명이래요. 물론 며칠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몇 주, 몇 달 먹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사람에 따라 먹은 기간 다 다르겠지만 만약 여러분 한 명이라도 암에 걸린다면 그건 누가 책임져 주죠? 몇 년 전에는요, 지난 2017년이죠. 4살짜리 아이가요, 병원에서 처방해 준 감기약 먹고 피부가 녹아내리는 그런 희귀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감기약 안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부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는데요.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하루에 입원 그 병원비가 100만 원 넘게 나와서 그 치료비 고통까지, 그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의술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거죠. 그것을 현대의학을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내 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요, 없던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란 책이 있습니다. 의사를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요, 일본의 유명한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여러분 아세요? 저는 압니다. 그 책을 읽었거든요. 일본에서 문학, 연극, 신문, 방송, 잡지, 출판 등의 분야에서 그 해에 가장 창조적인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기쿠치 간이라는 상이 있다 그럽니다. 이 의사분이 의학계에서 눈밖에 난 사람이지만요, 항생제의 독성과 암 치료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그 소개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2년 60회 시상식 때 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받을 때 이분이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학계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만 해왔다. 암은 절제하지 않아야 낫는다.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 건강검진은 백해무익하다. 암은 원칙적으로 방치하는 편이 좋다. 자, 이런 이유로,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의학계로부터 상은 고사하고 빈축만 사왔기에 이렇게 훌륭한 상을 받게 된 것이 참으로 반갑고 기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치료법을 선택해 준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자, 이 의사 말대로 해서 효과를 본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까지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책이 일본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이 책이 팔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과는 반대되는 말이었잖아요. 암은 절제하지 않아야 낫는다.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 건강검진 백해무익하다. 암은 원칙적으로 방치해두는 편이 좋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을 여러분, 이 의사의 말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많은 돈일까요? 물론 돈도 필요하겠죠, 치료받으려면. 그런데 여러분, 이 의사의 말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지요? 믿음이겠죠. 믿음. 이 의사에 대한 믿음. 이 의사의 말에 대한 믿음.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 말대로 하는 거 그 정말 위험하고 잘못하면 죽는다. 자, 그렇게 말했지만 이 의사의 말을 믿고 따라해본 이분이 암 전문이거든요. 이 의사의 말을 믿고 따라해다가 효과를 본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상을 받게 되고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웃지요. 죽으면 끝이지. 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노.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잖아요. 교과서도 못 봤나? 우리가 옛날에 원숭이였잖아. 원숭이, 우리 조상이 원숭이인데 학교에서 배웠잖아. 하나님이 어딨노? 천국 지옥이 어딨노? 자, 여러분, 그 의사의 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듯이, 그죠? 이 교회는 영의 세계는 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 영의 세계는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먼저 믿으면 보여줄게. 성경은 그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분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교회는 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고 또 성경 말씀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어디 처음 가면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한때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30살 무렵에 2년 동안 약이란 약은, 온갖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한약부터 신약까지 종합병원, 개인병원, 한의원, 뭐 좋다는 데 다 가서 수많은 약을 저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아무 의사도 나를 고쳐주지 못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집에 약봉지가 항상 이만큼씩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그 약을 하루에 8번씩 먹고 살았으니까. 제가 그 약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다. 예. 여러분, 그럴 때 뭐가 필요하죠? 신경질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왜 던져버렸나 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봐야 되겠다. 여러분, 약 먹지 마라 소리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약은 안 먹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약을 다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때는 제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하루에 약을 8번 먹어도 밥 한 끼, 죽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때 56kg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80kg 조금 더 나갑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이 하도 잘 먹여주셔서. 제가 그때 5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이 진짜 성경대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구나.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치료하는 여호와가 아니고요. 너희 하나님을 믿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제가 30살 무렵에 경험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이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많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건 아니다. 그건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일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초대교회 때 치유받지 않았고요. 저는 30살 무렵에 그 2년 동안 여러분 약을 그만큼 먹으면서도 밥 한 끼 못 먹었지만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신 뒤부터 지금 25년쯤 지났는데요. 저는 위장약을, 소화제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종합병원 의사 유명하신 분이요, 주신 그 약을 하루에 이만큼씩 먹었지만 밥 한 끼 못 먹었는데요.
그 이후로는요, 저 위장약 소화제 하나도 먹어본 적이 정말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자기 동역자인 누가의 직업이 의사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성경은 의사나 병원 이런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플 때 병원 가고 약 먹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할 때가 있다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원 가고 약을 먹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병원이다 약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병원에 가고 약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저 포항에 제가 포항병원에 많이 다녔다 했죠. 그 포항에 어느 큰 병원에 가니까 1층에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단가 그렇지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거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분들 말하겠죠, 그죠? 자, 거기 기독교 재단이다 보니까 그죠?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들이 환자들 만져줄 때 하나님이 고치신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사와 간호사를 분명히 사용할 때가 있어요. 저처럼 다 약치고 던지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말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보냈거든요.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병든 자가 없어야 하는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살다 보면 누구나 병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병들었을 때, 아플 때 무슨 일부터 하세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병원에 갔을 때, 병들었을 때 병원 가도 되지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지금 우리 흔히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님이 아니고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장로라 그랬어요. 이 말은 신약에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교회의 목회자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었을 때 교회의 장로들, 목회자들을 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줘라.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믿어도 병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병원 가도 약 먹어도 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뭐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서로 기도하라. 자, 이번에는, 좀 전에는 뭐라 그랬죠? 병든 자는 교회 지도자를,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그랬죠. 자, 그래놓고 이번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건 성도들 보고 하는 말씀이죠, 그죠? 자, 이 말은 여러분, 성도들은 병들었을 때 목회자의 기도를 받기만 하지 말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병든 사람을 보면 손을 얹어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전인치유반에 한 번은 입학해서 전인치유 공부를 한 번쯤은 하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인치유가 무엇인지
공부하고요. 그걸 공부하면서 기도 받는 법과 기도해 주는 법,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만 배워 놓으면 우리가 평생 병원 다니는 시간과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아무리 뭐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요,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설교 한 편 들었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거 듣고 순종하면은요, 내 인생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유익이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16장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사왕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자, 아사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의사들에게만 구하였더라 이 뜻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그가 여호와께도 구했어야 하는데, 자, 이 역대하를 쓴 저자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는 가문에서 믿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병들었을 때, 그렇죠? 의사한테 가는 건 죄가 아닌데 의사한테 가더라도 여호와께도 구했어야 하는데 그가 여호와께는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구하더라.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아사 왕은, 여러분, 왕이 된 지 39년에 매우 위독한 병이 생겼다가 아사가 41년째 죽었다 그랬죠. 이 말은 뭐예요? 만 2년 동안 매우 위독한 상태에서 이 아사 왕은 고통당하다가 인생 말년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역대하 기자가요? 이렇게 되지 말라고요. 약 먹고 병원하는 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는 게 부끄럽지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병원이 약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병들었을 때 의사에게만 가는 게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역대하 저자는 아사 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그걸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구했으면 매우 위독한 상태에서 2년 동안 저렇게 고통당하다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아사 왕이 그런 길로 갔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이문무 목사님의 책 제목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전능하신 의사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목수로, 여러분,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목수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직업 중에 하나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돈 버는 직업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들도 보니까 오진을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 가도 병자를 다 고칩니까? 아까 그 의학 박사입니다. 그분도 자기가 보니까 현대 의학에서 고치는 병은 한 10% 정도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4절에 23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는 말은 전능하신 의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뒤에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혼 육 가운데 죄로 인해 죽었던,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영이 죽었다 그랬죠, 그죠? 자,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해서 영이 살아날 때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사라지고 내 몸에 있던 병이 다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린다는 말은 죄로 인해 죽어 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거듭남, 중생, 죄에서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자, 그때 우리 혼과 몸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영이 거듭난 뒤에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이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 치료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혼과 육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었으니까 그것만 믿지 말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 말씀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병과 약한 것 한번 내려놓아 봐라. 자, 그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수십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오래 다니는 분들 물어보면 죄에서의 구원은 잘 알아요. 그런데 늘 거기만 머물러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무슨 구원받아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기도 안 해요. 병 고쳐달라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도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받는 구원이 있다.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 진도가 있듯이 성경도 진도가 있거든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구원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무슨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안타깝게도 늘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이야기는 이미 우리 과거 일이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그런데 질병이나 가난이나 세상 재앙으로부터 받는 구원은 성경에 보세요. 다 현재형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뒤집히면 죽잖아요. 주여 구원해 주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차 타고 갈 때, 비행기 타고 갈 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건진받고 보호받는 그런 구원이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가난과 질병, 사고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손길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으로 안 가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물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뭘 짊어지셨어요? 병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고 가셨대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내가 굳이 그거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질병 다시 달라고 해서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짊어지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질병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럼 예수님이 청소를 하신다,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을 고쳐달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지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네 병이 언제부터 발생했고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냐? 예수님 그런 거 안 먹었어요. 하루에 약을 몇 번 먹고 있느냐? 그런 거 안 물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병 고치실 때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관심사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너희 두 눈을 고쳐준 의사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능히 너희들 두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자, 예수님 그것만 물으셨어요. 두 맹인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했을 때 그죠? 예수님이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그 두 맹인 안에 있던 믿음 그대로 그 믿음이 실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걸 보려면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참 귀한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자신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죠. 자,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병든 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어떨 때는 일일이 손을 얹고 여러분 그죠? 밤늦도록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신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지만 구약 시대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지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자,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이제 성령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칠 때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병을 고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맹인처럼 그지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병 고침 받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세상 만물을 사용하셔서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어떤 음식이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특별 은총과 이 일반 은총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했는 말입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병, 이 디모데도 저처럼 위장병을 알았어요.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 자주 반복이 돼요. 그 병을 위해서 이 말은 뭐예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디모데가 기도했겠죠. 목회자거든요. 디모데도요. 사도 바울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치유 사역을 많이 한 치유 사역자잖아요. 그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아끼던 사람이었거든요. 기도했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기도도 해야 하지만 기도만 하지 말고 디모데야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네 위장병,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만져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면 이 말은 뭐지요?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이 치유될 수 있을 거야 이 말이죠,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방법만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도주처럼 하나님이 자연계에 주신 음식들, 식물들을 통해서도 병이 나을 수 있다. 자주 나는 병, 반복되는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이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두 가지 은총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지 않은 말씀이 나오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식물 중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 속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육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몸이 병들었을 때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 의사들이 여러분 그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그 의사 그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이사야 65장 8절에 보면은요, 포도 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포도 송이에 즙이 있지요. 포도 즙요, 여러분. 포도 주스요.
거기 복이 있대요. 복. 여러분 포도 송이에 즙이 나오잖아요. 짜면 거기에 복이 있다는 말은 그게 사람에게 아주 유익하다는 뜻이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시라고 한 포도주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술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그런 기대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문제로 저한테 항의한 분들도 더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시라고 하는 포도주는 발효된 술이 아니고 포도 송이에 있는 즙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잠언 23장 39절에 보면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래요. 포도주를 보지도 말래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자에게 재앙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하고 또 다음 구절이 포도주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포도주를 마실 때 따라오는 재앙이 있다. 자, 술을 따라다니는 재앙이 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술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나는 취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노아와 같이 경건한 사람도 어느 날 술 취해가 실수했잖아요. 자식들 앞에 하체를 다 보이고 그 일 때문에 자기 아들 함과 가나안 후손들을 저주하지요. 술 때문에 노아의 가정에 재앙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 목회자들마다 하시는 말씀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그대로 포도주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말은 것은 만지지 말고 마시지 말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포도송이에 있는 즙을 주셨지 우리에게 포도주라는 술을 주시진 않습니다. 노아를 봐도 알 수 있다. 성경은 포도송이에 있는 즙에 복이 있다고 했지 우리가 마시면 취해버려서 아들 앞에서도 하체를 홀딱 내놓고 그런 실수하게 만드는 그 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의 가정에 이 술 때문에 재앙이 왔습니다. 잠언 말씀대로. 그래서 쳐다보지도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쉽지 않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포도 송이에 있는 즙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그것을 변형시킨 발효시킨 포도주는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그 포도주 안에 무슨 프랑스 사람들이 그거 먹고 심장병에 안 걸리고 최근에 여러분 그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는 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포도주 그것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몇 달 전에 연구 결과가 나왔지요. 한 잔의 술도 우리 몸에는 해롭다고 최근에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연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올해 1월에 건강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보니까요 박경자 시인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이분이 2004년도에 이렇게 혈변이 막 쏟아지면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말이 이 병은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네요.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말하더래요.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이분은 처음에 염증 정도야 하면서 가볍게 여겼다 그래요. 병원 치료받으면서 약만 잘 받으면 약만 잘 먹으면 되겠지 했는데 한 3년 만에 이분 표현 그 기사에 나온 표현 그대로 하면 3년 만에 초죽음이 됐다 그러네요.
약물 부작용으로 위까지 망가지면서요. 위가 뒤집혀져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다 그럽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이분이 병원 치료를 중단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54세의 나이로 경기도 산골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갈 당시에 설사와 혈변을 쏟았고요. 기력이 너무 없어서 그 풀 한 포기 뽑을 힘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병원 약을 다 끊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완치가 되었는데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녀가 했던 것은 산속에서 자연의 이치대로 살고 자연식을 하면서 살기 시작했다. 첫째, 먹거리의 음식의 대부분을 자연에서 얻었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산의 지천으로 널려있는 산나물을 캐서 먹고 쑥, 냉이, 머위 등으로 반찬을 해 먹었다. 둘째, 아침마다 토종 볼꿀 한 숟가락을 먹었다. 셋째, 농사도 지으면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였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자연에 맡기고 자연의 바람을 쐬고 자연의 햇볕을 쐬고 자연의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흙을 밟으며 자연의 일부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몸이 회복돼 갔다. 자연의 놀라운 치유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 시인 이분이 하신 말씀.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이분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분의 몸에 있던 암세포를 다 몰아낸 게 뭡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 약 자꾸 먹으니까 위가 뒤집혀져서 위험한 순간도 경험했다잖아요. 자, 이분의 몸에 있는 암세포를 몰아낸 게 뭐라 그러는 거죠? 자연에 있는 먹을거리, 자연에 있는 바람, 자연에 있는 햇빛, 공기, 흙, 자연에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 보편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하나님은 햇빛을 통해 비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혜택을 주시듯이 자, 이 자연계에 있는 물질 세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다 허락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을 잘 여러분 활용해도 자, 이분처럼 보십시오. 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자연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계에 있는 것들로도 되더라. 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특별은총 한 가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발행하는 순복음 가족신문 작년 6월자 신문에 보니까요. 조재분 권사님과 최용록 집사님 부부인데요. 이 부부의 간증이 실렸는데 이런 말입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후에 폐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우리 부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남편의 수술을 위해서 의사 5명이 구성된 팀이 꾸려졌다. 3일간의 검사 중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요. 3일간의 검사 중 세 번째 날 검사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검사하는 동안 긴급 기도 요청으로 수많은 분들이 성도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줬다. 그리고 11월 4일 2부 주일 예배 때 이용훈 목사님께서 신유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폐암을 고쳐주셨다고 선포하셨고 우리 가족은 그것이 남편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11월 6일 주치 의사에게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와 함께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의사가 첫 마디부터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다라며 놀라워했다. 화면에 남편의 폐가 보이는데 검사 결과 수술로 없애려고 했던 부위가 없어졌고 조직 검사상에서도 암세포가 보이지 않았다. 1982년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는 밤을 새서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크고 작은 기적이 많이 있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성경은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아서 밤을 새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믿는 하나님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 이야기하면 최소한 하룻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간증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기적은 특별 은총입니다. 이분이 경험한, 그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특별 은총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한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치료하고 있는데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영혼 육의 건강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